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함 앞에 서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가장 억울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 다윗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억울했던 모든 억울함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억울함을 믿음으로 풀어낸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이 시편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억울함 앞에서 보낸 힘든 시간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윗은 억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 앞에도 자식으로서의 억울함을 느꼈을 겁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자식을 다 불러 모아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형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만 속 빼놨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아버지의 자식인데 아버지는 다른 자식과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부르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식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억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억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있는 형들에게 갔을 때에 형들이 다윗에 대하여 멸시하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동생에 대해서 형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말을 할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기뻐하고 즐겁게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왔는데 아내가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비웃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아내가 그런 태도를 보임에 대해서 속으로 그런 억울한 정서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식을 볼 때도 다윗은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잘 알듯이 압살롬 같은 아들은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압살롬에게 아버지로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다했는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울었던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처첩들을 대낮에 농락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로서 억울함도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충성하고 섬겼던 군주인 사울에게도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그 나라를 지켰는데 여자들이 하는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한평생을 다윗을 따라다닌 그 사울을 보면,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서 용서하고 해치지 아니했던 그 다윗을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보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억울함을 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가 너무 배고파 있을 때 목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먹을 것을 조금 얻기를 원했는데 거짓 취급을 당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억울함이 컸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나발을 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처가 그것을 말리는 통에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억울함에 살인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났던 어떤 사람이라도 억울함을 다윗의 마음속에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억울함에 한평생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많건 적건 이런 억울한 정서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형제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식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느낄 수 있고, 동료에게도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9편은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그 억울함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풀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함에 상처 입은 다윗의 신음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시편 109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사람에게는 억울함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때는 삶이 이토록 힘겹고 비참한 모습으로 견딘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외롭고 힘겨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억울함이 갖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함을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으로 바꾼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신앙생활은 억울함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억울함을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경험되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는가? 첫째로는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억울함을 경험하면서 그 억울함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서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이기는 방식이 전부 하나님께 억울함을 맡김으로써 억울함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시달리게 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그 믿음의 사람이 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내가 풀면 또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대상이 되게 되고 억울함은 계속해서 커져서 서로의 마음 속에 억울함이 점점 그 인생과 관계를 침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함 앞에서 그 억울함에 시달리지 않고 그 억울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억울함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억울함을 갚을 능력이 없고 또 내가 그 억울함을 갚는다고 해서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억울함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진정한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억울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억울함을 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점점 침몰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뭔고 하면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경험과 같습니다. 내게 대하여 악한 입으로 거짓된 입으로 속이는 혀로 미워하는 말로 공격을 받을 때에 그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억울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억울함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자꾸 내가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면 자신의 입에, 자신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는 비결로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4절에 오늘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신호와 같습니다. 다만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만은 내가 사람을 향하여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억울함의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허용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억울함을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저주해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주는 억울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억울해서 내가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걸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 위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19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 우리가 시달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의 판단자라는 생각보다 내가 그 말의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결코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억울함을 당할 때 가졌던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억울함을 당할 때에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억울함을 이겨야 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억울함을 당했는데 찬송하고 감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바울과 실라는 신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밤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억울한 결박을 푸시고 감옥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신앙인은 믿음 때문에 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경험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일수록 억울함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억울함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지만 약한 사람, 착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한다고 해서 자신도 악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이 훨씬 더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상대에게 억울함을 돌려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결박을 풀으시고 하나님이 억울함의 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했더니 억울함이 진짜 감사가 되고 진짜 기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억울함이란 문제가 풀려지기 전까지는 아픔이지만 억울함이 풀려질 때에 그 마음속에 주시는 참 큰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서가 바로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 그 억울함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세월을 소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억울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의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억울함을 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그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평생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맡기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란 내가 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아픔이지만 풀었을 때는 응답이 되고 상급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억울함이 모든 부분에서 스며들 수 있는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만이 억울함에 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푼다고 해서 억울함에 답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살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